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지치고 쓰러져, 그리고 온갖 유혹에 넘어지고 몸과 마음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저희의 삶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무한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돌보심 가운데 이 아침에도 이처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오심으로, 또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채워주심으로 저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여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소원으로 마음에 믿음이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저희들이 비로소 깨달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대로 되기만을 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풍요롭고 건강하기만을 바랬지만 때로는 결핍된 상태 속에서 몸과 마음이 상처나고 찢기고 고통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자리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것이 이웃에게 전도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기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세대 속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른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 그것으로 자랑을 삼기 위하여 지금도 어리석은 가운데에 분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저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흩어진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길 떠나 있는 모든 이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국내에서 여러 기관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있는 우리 교우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집을 떠나 있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 또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나 지방에 나아가 있는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날에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정들의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모든 가정들이 이때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주의 방법으로 이루실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병든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몸을 지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을까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 대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비교적 일관된 주제로 이 갈라디아서를 써 보냅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전하고 싶은 주제가 여러 가지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곤 합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한 가지 중요한 주제만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노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방해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보아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했고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곧 이제 구약적 사고의 선민 사상, 구원의 조건, 그리고 의인이 되어져가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할례를 강조하여 그 모양, 육체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의 그런 가르침들, 그것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다다르고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채, 아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 어리석은 방법들, 생각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보통의 경우 그 편지를 물론 바울이 상관없이 바울의 뜻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썼다 내지는 그 이름을 바울만 붙여보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작성할 때는 대체로 대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 적어서 구술한 것을 받아 적거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앞뒤에 이렇게 연결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될 부분도 덜어 있겠죠. 이런 일들에 있어서 때로는 도움을 받아서 편지를 썼다고 여러 편지의 말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했다고 했을 때 또한 바울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말미에 특별히 강조할 부분이 있다거나 특별히 언급할 사람이 있다거나 특별히 감사할 대상이 있다거나 하면 말미에다가 추신 형태로 본인이 그것을 덧붙이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몇 개의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는 만약에 그렇게 정리된 것이었다면 바울이 이제 다 정리된 것을 가져와 보라고, 내가 좀 더 강조할 것이 있다고 해서 좀 큰 글씨로 이렇게 강조해서 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글자가 그냥 앞에는 그냥 손톱만한 글씨로 썼는데 여기서는 뭐 손바닥만하게 썼다, 뭐 이런 식의 단지 크기를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는 것을 주목해 보라, 이런 뜻이 되겠죠. 12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그 문제점을 야기한 사람인데 이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히려 믿음으로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의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을 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다든가 율법을 지킨다든가 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13절입니다.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율법을 그러면 그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려고 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했겠죠. 난 할례를 받았던, 난 할례를 받은, 진짜 태초부터 근원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왜곡된 그릇된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실상은 자기들이 스스로 강조하던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본인들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그러한 신앙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어떤 세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사실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가치관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 가령 젊은이들이나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오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까지 왔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기를 원하는데도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그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들이 좋아할 것 같고 이런 얘기들에 몰두하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진정한 자랑이 된다는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한참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에 뭐 본인이 붙들어야 될 어떤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을 세상에서 맛본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까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과연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그러한 묵상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그런 의문이 안팎으로 들겠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령 기쁠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괴로울 때는 아이고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풍성히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의 한 조각을 보여주어서 제가 보고 다시 감명을 받았는데, 그 강사님이 잠깐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봅시다 하고서는, 벌써 얼마나 오래된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옛날에 그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조직폭력배 몇 사람이 사고를 치고서는 숨다가 산속 암자로 숨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승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승려들하고 숨어 들어온 조직폭력배들하고 자꾸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영화니까 뭐 재미나게도 부딪히고 했겠죠.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그 사람들을 한 5씩을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이걸 맞히는 쪽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하고서는 양쪽에다가 장독대에 있을 그 독을 하나씩, 장독 하나를 이렇게 놓고 거기가 이제 깨어져 있어요. 바닥이 이만 큰 구멍이 나서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을 놓고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고 먼저 맞추는 쪽이 이긴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막아보면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부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양쪽 다 헛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쪽에서 이제 문득 떠올랐다고 하면서 이것을 들고 연못가루가 갖고 연못가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서는 연못가에 그 독을 담급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물이 가득 찼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이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놓고 가야 되는데, 놓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데, 내가 움켜쥐고 싶은 걸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그 헛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에 이를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자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또 내 사업이나 혹은 학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내가 이루려고 했던 어떤 것들, 이만큼 쌓아 올려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린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보다 훨씬 더 큰 내가 원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을 노려가지고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이걸 이룰 만한 형식을 가진 존재라는 자가 바로 당신이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오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처럼, 할례라는 형식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헛된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었던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켰지만, 그 정확한 날짜로 따지면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절이 됩니다. 10월 31일. 10월 31일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유행가 가사를 떠올리지만, 우리는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우리가 개혁이 된다는 건 그냥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전에 없던 것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순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새 걸 찾죠. 뭐 새로운 거 없나? 우리 교회는 뭐 좀 새로운 프로그램 안 하나? 뭐 좀 새로운 신나는 일 없나? 화끈한 일 없나? 그러면서 우리 삶에 나를 만족시킬 그 어떤 것을 찾지만, 사실 이미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을 만큼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돌이키고, 허탄한 것을 쥐고 있다면 내려놓고, 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날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셨습니다. 그것만을 다시금 온전히 바라보며 자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